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시대의 소망 74장 겟세마네 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시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여자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33년 반의 생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믿음이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셔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계셨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74장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해내려고 죄인의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잔을 마셔야 되셨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게 내려질 때에 어떠한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을 텐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복음,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구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 사랑의 비밀이 이 포도나무 비유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동안에 때때로 예수님과 함께 이 동산을 찾아오셨고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는 깊은 슬픔이 잠겨 있었고 그분의 얼굴이 어두웠고 그분의 몸에 힘이 다 빠져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3년을 사시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었고 그분은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늘 하나로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정신의 지배를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굳게 서셔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 사이에 뭔가가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대하시는 것 같은 그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계셨어요.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셔야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계셨지만 늘 아버지와 하나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받으셨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때 그분이 받은 유혹은 네가 이 죄를 받으면 너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 서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셔야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생애는 대쟁투의 삶이었습니다. 사단과의 대쟁투의 현장이 된 곳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신성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연합될 때에만 죄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승리해서 지금까지 승리하셔서 죄인의 구주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은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그냥 연극하는 배우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겟세마네 장을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죽음과 고통을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오늘 예수님이 이제 받으시고 그 죄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 죄의 경험을 그분이 몸소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리를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분리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 고민을 토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동산 가까이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전에는 결코 이런 슬픔과 침묵에 잠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 점점 더 슬퍼지고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도 없었고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동안 마치 넘어질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떼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의 걸음은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는 깊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축을 했어요. 또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부축을 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땅에 쓰러졌을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다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과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꼭 보여주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에 이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고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이 가장 연약해진 이때에 그 연약한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지금 이 고난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동산에 기도하러 왔을 때에 항상 이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약간 떨어진 곳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이제 날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깨우면 일어나서 내려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고민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이 고통을 제자들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당하시려고 제자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이 기도는 보통 때에 드린 기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이 죽어야 되느냐, 인류의 죄를 맡으셔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사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멀찌감치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시고는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은 제자들이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분리의 경험은 너무나 깊고 넓은 고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한 고민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성을 사용할 수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을 지금 쓰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다음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아들에게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지은 인간들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셨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연합이 깨어졌을 때에 그분의 인성은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때에도 인류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자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탄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는 가운데서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를 원했고 오늘의 이 마지막 자리에서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면 자기가 영원히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때에 사탄은 최후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예수님이 이 죄의 잔을 받으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실패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사탄은 강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오늘에 이르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꼭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탄은 이 일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탄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만약에 사단이 실패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사탄도 내어 쫓겨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끝날 것이에요. 사탄의 운명이 영원히 끝날 것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 안 하시고 그냥 하늘로 가신다면
이 지구는 영원히 사탄의 왕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지배당하고 살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계속 살면 되겠습니까? 죽고 죽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뻗쳐 있고 죄인에게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고 사탄이 100% 지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감람산 위에서 하는 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진 그 나라에 사탄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사실은 지구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을 예루살렘 멸망 때에 희미하게 본 것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이 세상에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은 괴물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때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가 먹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빼앗고 부부가 서로 전쟁 속에서 서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어 갈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아무리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죄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보응으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설은요 완전히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이걸 기독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지시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련은 이 죄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분리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느끼도록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져온 또 하나의 유혹은 봐, 네 제자들,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 네가 이 땅에 두고 너를 대표해서 일할 거라고 하는 이 제자들 지금 뭐하고 있는가? 봐라. 지금 자고 있잖아.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네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너를 거절했잖아. 그들의 상태를 네가 다 봤잖아. 그리고 지금도 너를 잡아 죽이려고 너를 찾고 있어. 그리고 네 제자 중 하나가 너를 배반해서 너를 팔고 있잖아. 그리고 네가 수제자로 삼고 네 친구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제자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절대로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네 다 봤잖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와서 다 봤잖아. 이게 다 내 소유야. 그러니 너는 여기서 헛죽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거라.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런 건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은 지금 사단이 넣어주는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영혼이 파쇄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자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차디찬 밤의 이슬이 예수님 위에 내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곡한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죄가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바랄 수 없는 이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자기를 아버지께 굴복시켰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받으셨어요. 연극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는 희망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죄를 짊어졌는데 살려준다고 믿지 않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공의로움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아버지의 공의성 때문에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것인데 죄를 짊어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공의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 죽음을 각오해야 우리의 죄를 받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힘을 잃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데도 두 번째 사망을 당하시는데도 인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강한 유혹 때문에 예수님은 더 괴롭고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유대 민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프시겠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의 구원은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저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생명까지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우주 속에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끝날 운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우리의 자리로 회복해야 될 그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짧은 인생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성화되고 싶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분을 알면, 이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므로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되어 하늘에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 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이 주님을 내 가슴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인간의 연약성이 아버지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제자들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와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더라면 제자들의 꿋꿋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위로가 되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깨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제자들마저도 혼수 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자들아 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마음은 원이었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원했지만 그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의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100%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단의 유혹이 와서 우리를 혼수 상태에 빠뜨려서 사단의 사람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다시 초인간적인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그분이 기도하시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고통은 이전보다 더 격심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초인간적인 고민이 둘러싸였을 때에 그분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굳게 서서 그분을 반대하던 그 반대의 폭풍우를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위엄 가운데 서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국면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마지막 사명의 완성을 향하여 가까이 이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려운 위기의 때에 온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위급한 시간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사탄이 범죄함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죠. 이 천사는 예수님의 잔을 대신 받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던 것이에요. 이 천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아버지의 보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천사였어요. 이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탄보다 더 권세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이 잔을 받으라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죄의 잔을 받는다면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보장을 주시는 소식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큰 무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을 억압하고 있던 좌절과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쳐올 폭풍우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폭풍우를 대할 강한 힘을 얻게 되신 것이지요. 이제 그분은 침착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피땀에 젖은 예수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떤 인간도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그 두 번째 죽음을 예수님이 고통으로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던 이 제자들은 천사가 나타나면서 비친 그 빛 광선 때문에 잠을 깼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천사의 가슴에 예수님의 머리를 끌어안고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가슴이 떨려서 이 광경을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다 느낄 수 없고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제는 너희들 실컷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폭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폭도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빛이 내려와서 폭도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비둘기 같은 모양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 때문에 폭도들은 쓰러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쓰러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도망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폭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 그들은 또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고 하고는 예수님에게 와서 따뜻한 표정을 하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런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입을 맞추면서 그분을 동정하여 우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친구여 무엇을 행하려 왔는지 행하라.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실 때에 정말 그때라도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사단에게 온전히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동정어린 사랑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접촉을 해도 괜찮은 걸 보면서 이 폭도들은 예수님에게 접촉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폭도들에게 잡혀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폭도들에게 굴복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 능력을 행하셔서 저들을 다 쓰러뜨려야 제자들이 우쭐해질 텐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는 죄수처럼 붙들려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비난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때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도망가자. 이랬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고백해놓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지금 하는 짓 좀 보세요. 이제 저 선생님 우리 바랄 거 없다. 이제 폭도들에게 잡혀가면 전 죽었다. 그러니 우리 운명은 끝났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살 곳 찾자. 도망가자. 너무 웃기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생을 바라보고 살다가도 때로는 이 땅에 고난이 임하고 좌절되는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은 제쳐놓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아동바동하는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안나서 앞으로 끌려가시는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